영성학자인 달라스 일라드가 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과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문의신앙, 광고문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상대로 광고하듯 그 믿음을 과시하지만은 실상은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신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가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모양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구별된 백성인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민족과 섞여버렸다. 영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세속화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섬긴다고 말하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고 싶으면 아스타롯을 찾아가서 숭배했고 물질적인 풍요함이 그리우면 바알을 찾아가서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뭐와 같은가 하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전병이라고 하는 것은 번철에서 굽는 넓적한 떡입니다. 우리로 하면 빈대떡 같은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제를 드릴 때 전병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병을 만들다가 뒤집지 않는다. 그러면 그 밑은 새카맣게 타버리고 이는 익지 않아서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집지 않은 전병에다가 비유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여도 뒤집어 보면 시커멓게 타버렸다. 그야말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을 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 겉과 속이 다른 신앙, 그런 신앙은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결국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다. 신앙의 알맹이를 잃어버리고 껍데기밖에 없다. 신앙의 형식만 있지 실제 그 삶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을 중심에다가 두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없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자체를 망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거나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체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늘로 말하면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거나 헌금을 드리지 않거나 봉사하거나 헌신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건 다 했는데 그 속에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되어가는 삶이 없다. 결국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인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역사는 껍질을 벗기고 핵심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영적인 것이다. 이 말을 쉽게 하면 이런 말입니다. 역사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겉으로 보면 그것이 외부적인 요인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도덕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나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인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러시아의 문호인 솔제니치는 50년 동안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했습니다. 왜 러시아가 그 당시에 많은 교회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러시아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6천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신앙의 형식만 남아져 있고 껍데기만 있지, 실제로 그 알맹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다 두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없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결국 그 사회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기독 공부에 총회 총대들을 대상으로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점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47.4%가 교인과 교회 지도자들의 신행 불일치, 믿는 것과 사는 것, 믿는 것, 사는 것이 따로따로,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35.3%가 목회자들의 윤리 도덕적 타락, 그리고 25%가 교회 성장 제일주의와 물질주의,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다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와 성도가 겉모습은 크고 화려하고 웅장해져 가는데 겉모습에다가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그 알맹이가 없어졌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다.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이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런 껍데기뿐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복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온 마음과 힘과 삶을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는 우리가 관심 갖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이런 것에는 관심 갖지 아니하고 겉모습만 꾸며서 자신을 과시하려는 성향, 그런 성향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관심을 갖는 것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 만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 모두가 마음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 잘 다니는가, 교회 출석했는가, 교인 수가 몇 명인가, 또 헌금을 얼마인가, 이런 거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겉모양만 커져가고 화려해져가고 힘이 있어가는 것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교회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모습만 꾸며서 자신을 과시하려는 그런 성향들을 버리고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껍데기뿐인 신앙, 겉과 속이 다른 신앙, 믿음 따로 삶 따로, 이런 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늘 우리 신앙의 위선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째 따라서 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보고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 나의 죄인됨을 보고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 9절입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한다는 말이 두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맹이를 잃어버리고 껍데기에만 신경 쓰고 살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뭔가 하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삼켜버렸다는 것이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덮어버렸다, 삼켜버렸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세속화시켰다. 쉽게 말하면 세상이 교회를 지배해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그것도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뭡니까 여러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런 상태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교회와 성도는 여러 민족과 섞여져서 무엇이 세속이고 무엇이 거룩인지, 무엇이 참으로 믿는 것이고 무엇이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지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영적인 그 모습이 어떠한지, 자신들의 영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속적인 성공과 세상의 권력과 자랑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자리하게 되면서 마치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에 힘을 갖고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면 그 안에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 무조건 영광이 되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가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갔는데 교회 안에도 세상과 똑같은 이야기만 서로 주고받을 뿐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죄악된 모습들을 축복처럼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으려면 우리의 죄와 악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감추려 하기보다는 정직하게 그 죄를 직면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나쁜 사람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시대를 같이 살아갔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우리에게는 죄인의 대표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 운동을 주도하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조문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까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나아가 목소리로 거룩한 목소리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잘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어떤 면에서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녀들보다 영적으로 낫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분위기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느냐 그것을 따진다면 세리와 창녀들이 훨씬 더 죄를 더 많이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죄의 분량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느냐? 누가 얼마나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나 누가 정직하게 간구하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우리가 볼 때는 바리새인이 훨씬 더 정직하고 훨씬 더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도 없는 죄인이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나의 죄로 인해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물론 그저 겉으로 보면 세리나 창녀들보다 훨씬 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종교적인 열심, 그 열심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 뒤에 숨어서 자기의 죄를 모르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항상 자기가 행한 일을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국률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신앙의 정도와 상관없이 나의 진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진실이 뭡니까? 나는 연약하다. 나는 죄인이다는 겁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아무리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본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죄악됨을 보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애통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보고 날마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케 됨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한다.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한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14절입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우리가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을 벗어버리려면 우리가 성심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심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는데도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14절 중반절입니다.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는 것은
인생이 고달파서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플까?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지 않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교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는 것이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교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그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슬피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내가 내 신세를 한탄하고 슬피 운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그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내가 슬피 울 수밖에 없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 그 문제가 무엇이 되었든 내게는 해답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해답이 있다. 이렇게 믿고 문제와 위기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해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슬퍼하면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곧 교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맞이하여 침상에서 슬피 울지만 그 얼굴에 교만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진 능력에 갇혀서 미리 포기하고 낙심하면서 슬피 울고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자체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도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걸고 우리가 절박함으로 기도하지 그냥 적당하게 기도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결해 봐야지. 이런 모습 자체가 교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교만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인생에 닫힌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따라서 합니다. 높으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높으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16절입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할 곳은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돌아와야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위기와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을 뭐에다가 비유는가 하면 속이는 활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활이라는 것은 관역을 향합니다. 그런데 활을 쏘았는데 활이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빗나갑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활과 같다는 이 말은 지존하신 하나님에게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어디로 가느냐? 지존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한 게 아니라 애굽을 향해서 가고 아수르로 가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문하의 왕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쳐서 그의 도움으로 자신의 정권을 굳게 세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은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음으로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아수르를 의지해서 정권을 굳게 하려다가 아수르의 종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고,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대적하려다가 결국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지혜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향해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마치 아수르와 애굽이 자기들을 영원히 지켜주고 자기 편이 되어서 자기들을 위해서 뭔가 행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 앞에 선다,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다면 결국 애굽이나 혹은 아수르가 그들에게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힘이요 능력이 됨을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애굽을 향해 부르짖고 아수르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다가 결국에 그로 말미암아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36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당시에 힘이 있다고 여겨졌던 애굽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힘 있는 자를 믿는다는 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줄 알고 그것을 붙잡았는데 그것이 상한 갈대 지팡이다. 붙잡았는데 그것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다. 그냥 부러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에게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에게 이렇게 거듭 권면합니다. 또 미가서 5장 7절에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소망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이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거기에다가 자기 인생을 걸고 살지 않는다. 사람을 바라보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돌아와야 할 분은 오직 높으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은 다 속이는 활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되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모습으로가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겉과 속이 다른 나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전도자인 D.L. 무디가 어느 부흥 집회에서 구원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결신자를 초청하는 시간이 됐는데 허름한 옷차림의 한 소녀가 중앙으로 걸어 나옵니다. 누가 봐도 초라한 행색에 며칠이나 목욕을 안 했는지 냄새도 나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무디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저같이 못나고 무식하고 버림받은 인생도 사랑하실까요? 그때 무디가 소녀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단다. 그날 소녀는 무디의 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곁에서 지켜본 엘리자베스 해밀턴이 감동을 받아서 찬양시를 쓰고 데이비드 생키가 콕을 붙여서 만든 찬송이 우리가 잘 아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찬송처럼 늘 큰 죄에 빠져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다짐을 하고 또 다짐하지만 크고 작은 많은 위기와 어려움, 유혹 앞에서 늘 깨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우리를 포장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산다. 껍데기를 붙잡고 내가 신앙생활한다.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내 모습이 비록 초라해도, 내 모습이 죄로 얼룩져 있어도, 내 모습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부끄러움이 가득해도 내 모습 그대로 높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 그래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간구한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한다. 오직 지존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한다.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날마다 정결케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